예, 그런 것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장소가 기브온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뭐 줄까 그랬죠. 뭘 줄까 그랬더니 3장 9절에 보니까 재판, 이 많은 백성들 재판하기에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이제 풀어놓으면 그게 지혜거든요. 듣는 마음을 줘서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를 구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를 구하고,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구하고 재판 잘하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랬으니까 다 준다. 그죠? 금도끼 은도끼 같이 다 줘버린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게 이제 1,000번째 이후에 기브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이에요. 1절을 보니까 이제 세월이 꽤 지났거든요. 성전 지었다 그러죠. 성전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 또 왕궁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죠? 13년. 합치면 20년.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러니까 적어도 왕 되고 난 다음에 20년은 지났어요. 20년은 지났다고요. 총 왕위를 40년 동안 있었는데 반년 반 20년 동안을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거 뭐 딴 것도 지었겠죠. 많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2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이때 솔로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화려한 성공의 순간이에요. 승승장구하고 환호성과 박수가 있고 절정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승승장구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두 번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외형적인 거 그만 정신 팔고 속이 중요한 거야. 속을 채워야 돼. 내실이 중요해.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라는 그 건물 지었지, 건물이 다가 아니야. 건물 안에 내 이름을 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승리하다가 나중에는 기준이 세상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되게 규모를 보거든요. 얼마나 규모가 크냐, 숫자가 많냐, 뭐 소유가 어떠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시거든요. 질과 내용, 진실 뭐 이런 거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잠깐만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 그냥 뭐 세상이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사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이제 책망을 받았고 또 2교회는 책망 없었습니다. 근데 그 7교회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성경 그렇게 읽어야 돼요. 뭘 책망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써야죠. 그리고 칭찬하는 거에도 신경 써야죠. 그래 좋은 교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사이즈 갖고 책망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야,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작냐? 왜 숫자가 그렇게 없냐? 뭐 이런 걸로 얘기한 데가 없어요. 7교회 가운데 어디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니죠. 왜 니네 교회는 이렇게 재정 규모가 약하냐? 뭐 왜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만 모여 있냐?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걸로 책망한 게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진실 이런 걸 본다고요.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내용은 네가 처음 사랑 버렸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책망해요? 처음 사랑 없으면 책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 사랑에 첫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이제 칭찬만 했던 교회인데 여긴 충성이에요.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암송 구절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장 10절. 그러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 재정 이런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느냐. 사랑 있냐? 충성 있냐. 바가마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죠? 거짓을 따랐다. 이게 이제 질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질책해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껍데기로 많이 모여 있어봐야 뭐가 되느냐 이런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그 교회에 생명을 주기보다는 계속해서 교회가 스스로 공격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게 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 뭐 되게 하는 건 잘 못하면서도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안 되게는 잘해요. 자기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게 하는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질책하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이게 뭐 껍데기로 볼 때 별 문제 없어. 살았다 하는 죽은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탄해 보이는데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보면은 욕하기도 뭐해.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또 뭐 영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멍하니 살아가는 거 있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서 뭐 큰 죄도 안 짓고. 이게 4대예요. 그죠? 4대. 맨날 백화점 가서 뭘 사기는 열심히 사고. 이게 4대. 이게 4대 교회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얘기하면 졸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쇼핑, 뭐 세일 뭐 이러면은 그냥 뭐 정신 팔리고. 이런 게 4대예요, 4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믿음.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고. 라우디게아는 교회는 다 알잖아요. 가짜 부자 의식.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 돈만 많다고. 미지근한 거죠. 그렇게 잘 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교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질책한 거, 칭찬한 거 내용을 보면은 사이즈, 외형 이런 게 있어요? 없죠.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거죠. 진실됨.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이런 진실됨.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껍데기 신경 그만 쓰고 진짜 믿음이 있니? 교인들이 뭐 오면은 뭐예요? 맨날 수평 이동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2명의 청년이 남자 청년이 등치도 크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다녔어요. 그랬더니 평생 교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적어도 낙심했다가 온 사람이 있었지 한 번도 안 믿다가 온 사람들이 희귀한 일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진짜 실력이에요. 그런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룩같이 변화가 됩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누룩, 베이킹 파우더. 이 누룩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요. 맛을 잃은 소금 소용없죠. 맛을 회복되면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 첫 번째는 지혜를 주셔서 잘 통치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잘 되니까 중간에 오셔가지고 야 솔로몬 정신 차려라. 외형이 아니다. 이제는 내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얘기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경고 말씀이에요. 특별히 6절을 보시면 만일 그랬죠.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또 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에 세 가지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 땅의 축복을 끊어버린다.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성전, 즉 멋진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린다. 성전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를 제한하셔가지고 내가 만나주겠다. 그게 성전의 의미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껍데기가 다인 줄 알고 엉터리로 나가니까 이거 다 무효화시켜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교회의 진심된 모습들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이제 내실을 해야 돼. 채워야 돼요. 세 가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정직으로 채워야 되고 정직이란 말밖에 모르겠어요. 인테그리티. 정직으로 채워야 될 것이고 순종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교회가 가득 채울 내용이에요. 지금 솔로몬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말씀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정직으로 채워야 된다. 순종으로 채워야 된다. 이걸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 채우라 그랬는데 여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전이 뭐예요? 내가 이름 두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름 두고. 근데 성전 건물만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가버리면 성전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멀쩡하게 사람들 모여있고 뭐 건물 있고 뭐 주차장 있고 뭐 성가대 있고 차장팀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따라가버리면 성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 딱 가보면 여러분 알죠.
지금 내가 외적으로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껍데기로 보여지는 것이 내실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 위험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요? 저는 뭐 제자훈련 이런 것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알았어요. 성경 공부가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경 지식? 지금도 보세요. 안티들 보면 성경 지식 많이 하는 사람들까요? 안티가 굉장히 많던데. 성경 뭐 내용은 오히려 더 많이 알던데. 이단들 성경 더 많이 알던데. 그걸 교묘하게 자기에게 편한 대로 막 바꿔버리던데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뭐 성경 몰라서 못했나요?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맨날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맨날 무슨 전략 세워요. 전략이 교회 그래서 목회 전략 맨날 이러고 그놈의 목회 전략 저는 없어요. 무슨 전략이 있어? 자료도 없어요. 무슨 자료가 있어요? 뭐 주보에 그 짤막하게 넣는 거 뭐 그 자료라고 할 수 있나? 프로그램 우리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나요? 박수 치는 것도 프로그램인가요? 실제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 뭐 이런 것들 한동안 많이 집중했잖아요.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대학생들 전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웬만큼 접근해 가지고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죠. 그 마지막 순간에 패스에서 뒤집는 마지막 시도 그걸 헤일 메리 패스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인사하는 거예요. 메리에게 인사하는 거.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게 뭐예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헤일 메리 패스. 헤일 메리를 라틴어로 뭐라 그러면 그게 아베 마리아예요. 아세요? 마리아에게 안부 평안하라 마리아야 그거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리아. 아베 마리아. 헤일 메리아가 똑같은 거라고. 아베 마리아. 관심들이 없네. 뭐 넘어가야 되나? 그게 아베 마리아라고. 그런 거 뭐 한 가지 얘기하면 더 많이 알죠 사람들이. 그런 거 뭐 모르겠어요. 그런 지적인 것 갖고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서 직접 때려야 됩니다. 일단 뭐 저는 그 사형리가 있잖아요. 사형리의 순서는 어떻게 돼가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부드러워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거보다도 우리 교회는 오영리를 하잖아요. 죄직 40령. 저는 그 접근보다도 그냥 직설적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 만나가지고 2, 3분 있다가 도망치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사랑한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게 뭐 안 거예요? 죄인이라 그래야지. 너 죄인이라고. 도망치러 가면 죽는다고. 그게 오영리예요. 도망 못 가게. 그죠? 너무 직설적으로 때리는 거죠. 너 죄인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나 죄인 아닌데 그러면 죽는다고. 내가 왜 죽어?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죠. 절망에서. 그죠? 절망. 그게 헤일 메리 패스예요. 그죠?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구원의 밧줄 줄 때 그게 감사가 나고 감격이 나오는 거죠. 저는 죄직 40명 이 오영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는다는 거고 4.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사랑의 표징이 뭐예요? 십자가 보내줬다. 십자가.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는 거. 죄직 40명. 이게 직설적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도했을 때 죄직 40명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나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뭐 전략, 프로그램 이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직 40명을 때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 이건 설득 아니에요. 죄직 40명이 무슨 설득이에요? 죄인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거죠. 그죠? 현실과 부딪히는 거죠.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원장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돼요? 큰일 났다고 지금. 죽을 병이라고. 놔두면 죽는다고. 그런데 다행인데 우리는 그 수술법이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살 길이 있다고.
그게 좋은 병원 아니에요? 그죠? 살 길이 있다고, 이거 고친 예가 있다고, 이걸로 살아난 예가 있다고, 이걸로 안 죽는다고. 그게 복음이죠. 굿뉴스죠. 근데 우리가 그거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이 죄죽 40년이 접근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때 이 죄인입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접근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절대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신자들 전도가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접근하니까 인간은 인간을 변화 못 시켜요. 무슨 설득이 됩니까? 무슨 전략으로 돼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임해야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죠. 주님밖에 없어야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올라 그러다가 그 우사 때 죽었죠, 몇 명.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뒀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그랬더니 오베데돔의 집이 막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6장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이때 군사를 몇 명 동원했냐면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조그만 상자 하나 옮기는데 왜 3만 명을 동원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심에 있어서 올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딴 것도 하고, 그죠? 벌써 내일이 국군의 날이고 하니까 1.3 노는 거니까, 그죠? 예배도 잠깐 드리고 딴 것도 하고, 우리 맨날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 힘이 없어요. 다윗같이 산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올인이에요. 난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윗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부유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가 부유한 교회예요. 라오디가 교회 그 돈 있다고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사이즈도 아니고 재정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게 부유한 교회예요. 저는 부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유함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 두 번째, 우리 내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직성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중간쯤에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그랬죠.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그 영어 성경은 다 인테그리티로 나왔어요. 근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이게 번역이 안 된다. 인테그리티. 이 영어는 성실로 번역해도 성실도 아니고 정직이고 아니스틱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인격도 아닌 것 같고 단어가 없어요. 이거 다 합쳐놓으면 뭐예요? 그래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창세기 39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새로 보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 그럴듯하게 겸손한 척, 뭐 잘난 척, 뭐 깨끗한 척, 그럴듯. 이 시대에는 다 그럴듯 아니에요? 대표적인 화장이고 뭐 쫄라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 쫄라매고 뭐 다 맨날 쌍꺼풀 수술하고 눈썹 문신하고.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 예.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미안해 짱구. 예.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그럴듯하게 다 그럴듯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머리를 흔들었더니 가발이고 뭐 하더니 뭐 이빨 빼고 뭐 눈알도 서클 렌즈를 해서 다 눈빛도 가짜고. 이게 뭐가 진짜? 저 진실되게 살면 안 되겠어요? 아직 그만 얘기할게. 그거 말고 다 속이다 보니까 그냥 그럴듯하게 사는 거야. 그럴듯. 교회도 서클 렌즈 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지금 성경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문신하고 있다고. 진짜가 아니고 그 인테그리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속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주님은 못 속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돼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사기를 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세리 모습 봤죠?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봤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테그리티인데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요셉의 인격 그러면 가장 예수님 닮았다 그러잖아요. 인테그리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죠? 다윗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다윗이 뭐 그렇게 흠없고 뭐 순결했어요? 한번 보세요. 간음했잖아요. 자기 권세 이용해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못된 놈이죠. 그것도 큰 죄인데 그 우리야 죽이잖아요. 죽이고 그것도 교활한 방법으로 뭐 전선에 갔다가 빼놓고 후퇴해가지고 내 손이 아니라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이 만들고 파렴치하고. 다윗이 그래요. 머리 좋은데 나쁜 데 쓰잖아요. 그런데 그를 왜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네 놈이 그 놈이다. 그럴 때 꼬꾸라지잖아요. 변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시편 51편에 시를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죄인이라고. 죄 씻어달라고. 그죠?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속에 깨끗한 게 하나 없으니까 창조해달라고. 내 마음 이거 개선해가지고 안 돼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 이게 인테그리티예요. 그리고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게 뻔뻔스러운 일이지만 성령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죽어도 주님 품 안에서 죽겠어요. 그냥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는 데가 감격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죄가 그런 거거든요. 주님 불쌍히 주시사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생기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가지 않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사로서 제일 비참한 게 뭐냐 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한심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생명이 그러니까 무력한 목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기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자극 정도 주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사실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한심한 자야. 그거죠. 한심한 자야. 그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자기 자신의 무력감이 드러나잖아요. 결국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이게 건져야 될 사람도 보이지만 복음에서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맨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나는 안 보고 복음만 봤으면 좋겠다. 나는 안 보고 좀 복음만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잠깐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내가 장애가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처음엔 그래요. 나를 숨기려고 그래. 좀 나는 보지 말고 주님만 봐. 나 보지 마. 그죠? 나는 보지 말고 주님만 봐.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화가 돼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나도 변화돼요. 더러운 모습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목회자라는 건 많은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요. 사람 앞에 정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잠깐만 사기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게 살라. 이거 윤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 백날 때려봐야 눈가리가 아웅이에요. 그 언제 사람이 그 정직성이 회복이 되는지 알아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사람들 안 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돼요. 아니스티 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서면요. 그분 이제 회개가 나오거든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너무 더러워서. 내가 나를 본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 앞에 서면 정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 적이 없고 이건 되게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게. 그러니까 다 피하죠. 피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맨날 하나님과의 관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대충 넘어가고 덮어두고.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남 탓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식민사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죠. 식민사관. 일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일본의 저 문제는 역사관의 문제입니다. 역사관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외치는 게 뭐냐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60년 이후에 천황은 신의 자손이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걸 만들어냈다고. 이데올로기로. 그래서 만세일계라는 말이 있죠. 일본 사람만 주장해. 만세일계. 천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대가 끊기지 않고 일대로 쭉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가신이 주군을 죽이고 혁명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남쪽 유다의 전통 똑같죠. 다윗 왕계는 한 번도 쿠데타가 없었죠. 다윗의 혈통. 북쪽 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 19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만세일계. 통치자는 통치받는 사람들에게 도전받은 적이 없다. 이걸 뭐라 그러죠? 뻥이라 그래요. 그런 우리도 지금 속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일본 역사를 봐요. 무력으로 왕이 찬탈한 적도 되게 많고요. 허수아비 만든 적도 되게 많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세요. 그때 당시 천황 누구 기억나요? 히데요시가 다 해먹었지.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밀란이 10번 이상 났어요. 절대로 이거 속지 말라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까지 속여놓은 거야. 그죠? 만세일계. 이런 적 없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왜곡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침략을 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민사관이 뭐예요? 일단 우리 민족은 게으르다. 잠깐 걸로 얘기하면 게으르다. 더러운 거 좋아한다. 시기 질투가 많다. 그 다음에 당쟁 이런 말을 써요. 당쟁, 그죠? 사색 당파. 그리고 사대주의가 있다 우리에게는. 맨날 중국에 사대했다. 그리고 우린 엽전이다. 모래 같다. 뭉치지 못한다. 이런 거 계속 신겨줬다고요. 이게 식민사관이죠.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사관. 난 이게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헬조선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또 이 미친놈의 식민사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해버리고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우린 나쁘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야. 내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사람 앞에 정직하게 못 돼요. 너 때문에 그렇대요. 상황 때문에 그렇대요. 이거에 속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나중에 이걸 또 믿어요. 바보들이.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본 젊은이들이 이런 사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만세일계, 그래서 천황이 신이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고려군이 몽골과 함께 쳐들어갈 때 신풍 가미가제라는 게 있죠. 신의 바람이 불어서 나라를 지켰다며. 그래서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아시죠? 비행기에 폭탄 잔뜩 싣고 난 다음에 군함
그 굴뚝으로 들어가서 자살 폭격을 했어요. 폭격도 아니죠. 자살이죠. 그랬더니 배가 박살이 나고. 그랬더니 일본의 최고의 무기는 가미가제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다큐멘터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거 실화예요. 미군 젊은이 하나가 당시 끝났을 때, 옛날 필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놈들 되게 웃기네. 의역한 거예요. 요즘 맨날 저렇게 달리던데, 그냥 뻔히 보이는데 폭탄 들고 이렇게 달리던데, 저런 거 떨어뜨리는 건 식은 죽 먹기래. 가미가제가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멀쩡하게 시야에 다 보이는데 폭탄 매달고 이렇게 달려오니 어떤 바보가 거기에 당하겠어요. 뻔히 보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기관총이 있는데 여기서 대역이 나한테 차다. 그럼 이거 맞추는 거 시간 문제지. 일부러 딴 데 맞죠. 땅땅 하다가 드르륵 그럼 끝나는 거예요. 땅땅땅땅 드르륵 그럼 끝나잖아요. 가미가제 이래 가지고 일본 사람들, 일본 젊은이들이 희생된 애들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성공도 못 했어요. 그걸로. 그거 성공했으면 뭐 일본이 이겼게. 잘 보세요. 이 가짜들 한 번 성공한 걸 갖다가 신화화 시켜 가지고 다 따라가게 만들어 버린다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짜의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인테그리티예요. 내 자신의 허물, 게으름, 문제, 죄인됨 다 토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진짜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래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설 수 있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정직하게 서라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그럼 네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안 서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가짜의 인생. 솔로몬의 후반부는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죠. 4절 하반부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행하며, 그 다음에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며. 다 특징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행동이죠. 그렇죠? 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믿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참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맨날 목사한테 기도해달래. 내가 무슨 뭐 기도 시다발이에요? 왜 나한테 잠깐 기도해달라 그래?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기도를 못할 수도 있죠. 어떤 때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거나 그러면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왜 자기는 멀쩡하게 놀고 있으면 기도를 왜 나한테 해달래?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송장 믿음이라고. 진짜라 그러면 하지. 그걸 안 하겠어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예를 들어서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1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예배 드리겠어요? 그거 다 누르고 있지? 막 이게 중풍이 걸 정도로 막 누를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능력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인도 선교 11월에 가는데 간디 보세요. 간디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1919년 우리 3.1 운동 할 때 영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 생활했어요. 1919년 우리 3.1 운동 할 때 고해예요. 김인현. 유색인종이라고 기차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간디가 결심하죠. 내가 인도에 가서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 그게 결단이에요. 예수님 사랑 증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차별되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는지. 예수 안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는 안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너무 좋고. 신약 성경 중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외울 정도로 좋아했어요. 거기서 인도의 길을 찾은 거예요. 비폭력 저항주의.
원수 갚지 말라.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도 되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글쎄, 믿는 사람들은 이거 거들떠도 안 보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거대로 살았어요. 이거대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 말씀 붙들고 30년 살았어요. 30년. 우리는 믿으면서도 3년도 못 사는데 간디는요, 예수 안 믿으면서 30년 살았어요. 산상수훈 그대로 살았어요. 산상수훈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얘가 역사상 몇 명 없는데, 그래서 난 크리스찬이 간디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전도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비폭력 저항주의로 인도 사람 가운데 감옥에 간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20만 명. 20만 명이 감옥에 갔어요. 절대 저항하지 않고. 잡아가면 잡혀갔어요. 20만 명이 잡혀가면요, 감옥에 넣을 데가 없어요. 어디 들어갈 거예요? 감옥 어디 넣어? 감옥 짓느라고 망하지. 감옥도요, 한 2,000명 들어가야 부끄러움이 되고 공포가 되지, 20만 명이 들어가면은 서로 갈라 그래요.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야. 감옥 안 간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야. 너 감옥 갔다 왔어? 안 갔다. 이런 인간도 아니고. 그렇게 되죠. 인도 사람들 가운데, 지식인들 가운데요, 감옥 안 가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애국자가 아닌 거고, 감옥에 안 가면은 지식인이 아닌 거고, 감옥에 안 가면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영국이 무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도망쳤어요. 영국이 잘나가지고 스스로 철수한 게 아니라 영국의 도덕성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영국의 도덕성이 간디의 도덕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지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총칼은 다 있는데 부끄러워. 그거 쓰기가 부끄러워. 그래서 속된 말로 쪽팔려서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도에서 왜 영국이 철수했느냐? 쪽팔려서 철수해. 쪽팔려서.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뭐라고 표현할 거야? 창피해서. 이걸로 마음에 안 와다. 쪽팔려서 갔어요. 쪽팔려서. 진짜. 떠나는 날 간디가 그랬어요. 니네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라고. 그러나 성경 속의 예수님은 두고 가라고. 욕이죠, 욕. 예수 제대로 믿어 임마. 그거예요. 우리 인도 선교 가면서, 인도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도는 그런 나라예요. 알고 가셔야 돼요. 잘난 척하면 떠들지 말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걸로 가서 죽는 거예요. 보나 보지 않나. 인테그리티.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힌두교 그거 무슨 종교만 3억이 넘는다면서요. 그거 갖고 일일이 어떻게 싸워요? 그거 외우지도 못할 거. 인도는 정말로 십자가 지는 성도가 가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이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가면 변화될 수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인도 되면요, 안 될 데 없어요. 인도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인테그리티, 정직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적인 채우는 문제죠.